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7월 달에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가지 변함없이 흐르는 가장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잠시 미뤄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을 만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법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때문에 예배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졌던 예배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가 많이 흐르고 또 사람의 모양도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높여드릴 때에는 또한 반드시 이 예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드리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거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가 어렵지만 한때는 유명한 산, 그 산의 계곡에는 촛대를 올려놓고 정한수를 올려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새벽마다 올라와서 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은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붙이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신은 예배는 이 전도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듣는 게 뭐 힘드냐, 뭐 대수냐, 까짓 거 교회 가서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남편들도 동일하겠지만 또 동의하시겠지만 아내들이 한 번 전화를 통화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지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남편은 참 곤욕스럽습니다. 한 번씩 아내가 통화하다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네? 잠깐 있어봐봐 하고 다시 통화를 하면서 통역해주고 번역해주면 옆에 있는 남편도 조금 들어주기가 수월한데 통화를 하는 아내는 통역, 번역은 물론이고 시종일관 수화기만 붙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어떻게 하죠? 빨리 끊으라고 체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전화를 끊지요. 그리고 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남편, 듣기만 하는 남편은 곤욕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듣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문화인류학자들이 야만인에 대해서 정의할 때 세 가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야만인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음식도 자연에서 채집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야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종 야만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거나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야만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V에 나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존 깊숙이 살고 있는 원시 부족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야루보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요. 이 야루보 부족은 남자는 없고 여인들로만 구성된 특이한 부족입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살아가면서도 이들 여인들이 남다른 사냥 실력과 생존력이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 여자들이지만 맨손으로 아나콘다를 잡고요. 또 새끼 악어를 잡고요. 거북이를 제압해서 음식으로 생활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만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문화인류학자들은 야만인에 대해서 다르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좀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중심적이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잘 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현대의 야만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기 말만 한다, 듣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만 보십시오. 누가 이런 부류에 속해져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그 사무엘에게 일러준 말이 뭐죠? 이번에도 똑같이 너를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목숨 걸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목숨 걸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살벌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 관심이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지는 않았지만 군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군대를 가면 총을 잡기 전에,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사주관의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제식 훈련에서부터 총기를 사용하기까지 그 모든 게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향한 자세가 성도이듯이 군인을 향한 준비된 자세가 강인한 군인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23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되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소중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때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도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도 지금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복음을 반대하는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증거하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현지의 성도들도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때, 이 자리, 이 시간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한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제대로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은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거나
수첩을 꺼내서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준비 기도회를 하면서도 짧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눈이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에게 혹시라도 이 눈이 핑계거리가 되고, 혹시라도 이 눈이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혹시라도 이 눈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예배 준비 기도회를 할 때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 자세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흐트러질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혼미하게 하고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귀랑 싸워서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비로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만 그렇게 했지만 실컷 놀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그때 벼락치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며칠간은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그 졸음을 좀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보려고 나름은 성냥개비도 눈에 한번 끼워보고 심지어는 치약도 이 눈덩이에 발라보기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지요.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최후에는 세수까지 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성냥개비를 꼽고 자리를 옮기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안되면 치약이라도 바르든지 하더라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왜 자꾸 이 예배를 방해할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희한하거든요. 마귀가 볼 때는 굉장히 희한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우리의 영성이 엇들어져가지고 마귀가 조금만 건들도 툭툭 넘어지고 말씀의 집중도 엇들어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잊어버려지는데, 희한하게 주일만 지나면 오뚜기처럼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때는 마귀가 찔러도 안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은혜 받고 오니까 월요일이 더 생생한 거예요. 그 마귀가 아는 거죠. 예배가 이 성도들을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토록 목숨 걸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도 고넬료의 집도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나 실라도 그렇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목숨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의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시간인 줄 알고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만큼은 목숨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15분 전 예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나와서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때에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순회 전도자인 S.D. 고든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열고 가까운 지인들을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갤러리는 2층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자기의 지인들을 2층으로 안내하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지하실로 그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 다 자리에 앉게 하더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지? 이상한 일이네.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작품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이 지나서 이 화가가 다시 이들을 이끌고 2층 갤러리로 그제서야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눈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볼 것, 못 볼 것 다 보았기 때문에 이미 그 눈은 형편없는 눈이 되었습니다. 눈을 깨끗해서 제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다시 새 눈을 떠서 제 그림을 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일주일을 보내고 교회를 오지만 볼 것 안 볼 것, 들을 것 안 들을 것 다 보고 다 듣고 왔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내 눈에, 내 귀를 통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집중이 안 되고 오염되어져서 말씀마저도 분명하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 목숨 걸고 붙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15분 전 예배를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곰곰이 보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늦게 오는 경우도 봅니다. 찬양대의 연습을 늦게 오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집중해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주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내어서 주일날 교회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주일을 힘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예배가 생명력이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절교하십시오. 그리고 듣되 그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일찍 나오셔서 영적으로 예열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은혜와 회복과 놀라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